오늘은 목사 이야기를 하면서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대도시에 좀 규모가 있는 한 목사님께서 신방을 가기 위해서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그만 옆 차선을 달리고 있는 택시가 쏙 껴들어와서 금방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급제동을 하고 난 다음에 너무 괘씸한 마음에 택시를 쫓아갔습니다. 사거리 신호 앞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차를 세워놓고 목사님이 택시기사를 쫓아가서는 아니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고, 어떻게 이렇게 운전을 하냐고, 큰 사고가 날 뻔했지 않소. 계속해서 분을 쏟아내고 화를 쏟아내는데 이 기사님, 택시기사께서 겸연쩍어 하면서 어떻게 말을 하지를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화를 삭히지 못한 목사님이 계속해서 화를 쏟아내자 급기야 이 택시기사께서 한마디 입을 열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너무 겸연쩍기도 하고 당황해서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 교회 다니요? 그랬더니 그 기사분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 시무하시는 교회의 아무개 집사입니다. 오호라,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꼬. 화가 날 때, 분노가 일어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 화와 분노를 다스리는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 보여주시죠. 함께 읽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선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순간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에 낭패를 볼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참 다행입니다. 김 목사가 사역하는 동두천은 대도시도 아니고 교통체증이 있는 곳도 아니라서 너무 다행입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당하거나 원치 않는 일이 생겨서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최근 우리는 느헤미야서 말씀을 계속해서 강해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한 사람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심어주셨습니다. 비전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힘써 믿음의 일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친히 도와주시는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어느 때에는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기도 하셨고 어느 때에는 혼자 그 일을 하게 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기도 하셨는가 하면 어느 때에는 성벽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물자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다양한 환경들을 다 만들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수산궁에 있었으면 아무런 어려운 일 당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편안한 환경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루살렘까지 1300km를 걸어왔습니다. 앞서 에스라가 먼저 갔는데 에스라가 그 길을 걸어간 기간이 장장 5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쉽지 않은 길이었고 어려운 길, 그 길을 걸어와서 성벽 재건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앞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느헤미야를 바라보고 있는 당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참 놀랐습니다. 2장 10절에 보니까 느헤미야를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그냥 성벽이 재건되고 있는 모습을 본 겁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힘을 보태고 도울 줄 알았는데 그 유지들이 조직적으로 느헤미야와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하는 성벽 재건을 향하여서 반대를 하고
모함을 하고 화를 내면서 분노를 쏟아냅니다. 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3절에 보니까 산발랏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암몬 사람 도비아도 화를 내고 분노를 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7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니까 산발랏 도비아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수도 사람들까지 모두 가세해서 분노를 내고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하는 성벽 재건에 대해서 시비를 겁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목 세목을 감당해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냈습니다. 힘든 노역이었지만 그들의 얼굴 표정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 유지들이 조직적으로 반대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조용히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은 마음으로 그냥 조용히 가시면 아무도 나한테 뭐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영적으로 이 상황을 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자들은 그들의 본성이 악해서 그랬을까? 아니요. 무엇인가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거룩한 일들이 이루어지면 거기에는 반드시 영적인 악한 세력이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악한 세력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반대하는 일을 이상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옳게 왔구나. 이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반대하거나, 이것이 진짜 기도하면서 준비한 일인데 반대하는 어떤 상황들이 생기면 옳게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다 잡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대처하는 믿음의 사람을, 그렇게 대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주님께서는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반대를 이겨내려면. 여러분, 반대 어떻게 이겨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반대하는 일, 나를 힘들게 하는 일,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반대에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버릴 수도 있고, 반대로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장하고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어느 편을 선택하시렵니까? 너무 심각하지 마세요. 옆에 분 한번 보시면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편을 선택하시렵니까? 뭐 하라고 그러면 꼭 저보고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저 말고 옆에 분한테 여쭤보시라니까요.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반대해서 분노하게 만들 때 믿음의 사람으로서 처신하는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반대하는 일, 나를 힘들게 하는 일, 어렵게 하는 일, 산 같은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스럽게 하는 상황을 어떻게 처신했는지를 보면서 그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변화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를 분노하게 할 때 이겨내는 바른 처신, 바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첫째, 사람과 직접 부딪히지 말아야 합니다. 옆에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한번 따라 하시죠. 사람과 부딪히지 맙시다. 그래요. 느헤미야는 포로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포로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의 수석 보좌관이 되었습니다. 그냥 쉽게 되었을까요?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함을 했을까요? 어떻게 세상에 사람이 없어도 그렇지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중에 어떻게 뭘 믿고 그 사람을 수석 보좌관으로 세운단 말입니까? 하면서 왕을 향하여서나 혹은 느헤미야를 향하여서 얼마나 많은 모함이 쏟아졌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모든 상황을 꿋꿋하게 이겨냈고 잘 감당해내서 수석 보좌관의 위치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심을 받아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왔는데 지역 유지들이 힘을 실어주고 도움을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합니다. 조직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신들을 향하여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화를 내고 분노를 쏟아내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2배로 해야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때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고 사람들을 향하여서 분노를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바라보면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미약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미약하다고 하는 말이 굉장히 국어적으로 좋은 표현으로만 써져 있습니다. 순화된 표현으로 써져 있습니다. 그러나 미약하다고 하는 말의 뜻은 다른 게 아니고 하찮고 보잘것없는 녀석들, 그런 뜻입니다. 하찮은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이란 뜻이지. 그럼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의 민족의 자존심이라 할 수 있는 성전을 무너뜨리고 마는 그런 일들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할까요? 그랬던 그들을 향하여서 미약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에 어쩌면 느헤미야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상대로 하지 않고 그들과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느 때 화가 나던가요? 어느 때 화가 나던가요? 화 한 번도 안 내보신 사람처럼 왜 그렇게 저를 쳐다보십니까? 우리는요, 내가 부족한 것 알고 내가 좀 감당할 능력이 안 되고 전문성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세상에 사람이 그러냐고 그렇게 나를 향하여 누군가 비난을 쏟아내면 아이고 제가 좀 많이 부족하지요, 그러시죠? 참 이상하네, 반응들을 안 하시네. 2배로 갚아줘야죠. 우리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많은 생각들을 하다가 학교에서 있었던 예화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반에 학생들이 30명입니다. 알고 봤더니 그 친구는 부모님 이렇게 가정 경제력도 괜찮은 집안이고 나름대로 학원도 다니고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글쎄 중간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시험 결과를 봤더니 29등 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참 너는 허우대도 굉장히 좋은 애가 머리는 돌로 들고 다니냐? 그렇게 말하면 아이고 내가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반응합니까? 그래요. 지금 한번 돌맛 좀 볼래요? 아마 이러지 않냐고요, 사람들이. 반대로 늘 전교에서 1등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별로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틀렸어. 그래서는 야, 너 그거 몰랐어? 어쩌면 그런 문제를 틀렸냐? 그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말하죠? 이 사람은 겸손합니다. 아이고 제가 공부를 한다고 했지만 한 문제 놓쳤습니다. 제가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가 유다 백성들의 약점을 들춰내면서 도발을 합니다. 내용인즉슨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가 불탄 돌들을 흙더미에서 찾아내어 그곳에서 쌓아내려고 하는 것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너희가 쌓아놓은 그 돌들은 어쩌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만큼 나약한 일들이다. 그렇게 도발을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사람들에게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화나게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결코 사람과 부딪히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와 함께해 주시면서 이기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도와주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하시며 모든 일들을 이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를 분노하게 하고 힘들게 할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비결, 그 바른 처신은 바로 이것입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시다. 저보고 하지 말고 옆에 분에게 하시라니까요. 시작.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시다. 그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반대하는 사람들과 논쟁을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과 부딪히면 이겨도 이긴 게 아닙니다. 다 패배자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다 시험에 빠집니다. 이게 사람과 부딪히는 일의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느헤미야는 다가온 비난과 반대, 자신을 힘들게 하는 화나는 일과 분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했는지 봅시다. 4절 말씀, 그가 보여주고 있는 영적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4절 시작. 우리의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느헤미야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반대 상황도 분노 상황도 비난 상황도 자신의 모든 문제도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고백합니다. 주님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고 외치지 않습니까? 우린 살다 보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친한 친구로부터의 배신을 당하는 일들,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그래서 결혼하면 편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준다고 해서 결혼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결혼 생활에 있었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아마 글로 쓴다면 전집을 쓸 만큼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뿐이겠습니까?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을 내 마음을 혹시 사진으로 찍어 놓는다면 빛바랜 흑백 사진 속에 있는 그 모습처럼 꼬깃꼬깃한 그 마음들이 얼마나 많은 사진으로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는 사람들처럼 반응하시군요. 여러분, 어쩌면 살다 보면 우리는 모두 다 문제와 어려움 앞에,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 앞에, 비난 앞에, 반대하는 여러 일들 앞에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이 반대 상황들을, 어렵게 하는 상황들을, 힘들게 하는 상황들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사람, 성경에 너무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름만 대도 알 법한 사람, 모세.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는 중에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 아니 주변에 있는 나라로부터의 반대? 아니, 그거는 당연한 것이었고 오히려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향하여서 모함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럴 때 그가 어떻게 이겨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를 비롯하여서 출애굽 여정에 있었던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에 의하면 모세는 자기를 힘들게 하는 문제와 반대 상황이 있을 때마다 늘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보여주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엎드리매. 이게 모세가 언제나 문제 앞에, 언제나 반대 앞에, 언제나 시련 앞에, 하나님 앞에 반응했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로 존경하는 인물이 있죠. 다윗. 그는 문제를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처신했을까요? 그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신하나 혹은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계속되는 배신과 배신이 있었습니다. 급기야 아들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칼을 뽑아들고 아버지를 향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무엘 상하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때마다 다윗이 반대하는 자들 향해서 어떻게 처신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모세도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문제를 들고 나가고 반대하는 모든 상황들을 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해법을 알려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아주 극적인 반대 상황을 이겨낸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는데, 이사야서 37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 기도의 왕 히스기야 왕이 등장합니다.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왔습니다. 18만 5천 명,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입니다. 요즘 뉴스를 종종 보다 보면 주말에 광화문에 10,000명의 사람이 군집했다 그러면 10,000명만 모여도 난리인데 18만 5천 명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바로 침공에 들어오면 껌값인데 왜 산발랏은 바로 침공하지 않고 심리전을 씁니다.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 왕에게 보냅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가 지금 내 앞에 굴복하고 조공을 바치겠다고 조약을 하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마. 그러나 나를 향하여 항오를 벌인다면 너희의 아들들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이 성을 진멸해 버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상황이 되니까 대신들은 모이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산발랏으로부터 온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이사야 37장 17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기도문이 드려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일을 들으시옵소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어 기도했습니다. 그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사들을 보내서 그 백성 18만 5천 명을 향하여서 서로 창으로 찌르고 칼로 베게 해서 아침에 눈을 떠보니 18만 5천 명이 모두 전멸하였더라. 이것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내 속 뒤집어 놓고 나를 힘들게 하며 나를 반대하는 사람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내가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꾸잖아요. 그런데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내가 바꿀 수 없지만은 내가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자신의 억울함과 화나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 화나게 하는 상황 속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 일들을 풀어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때 사람을 상대로 하여 부딪히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는 일들은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느헤미야는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 앞에서 계획한 일들을, 그 목적을 향하여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니까 그 반대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일을 했을 때 성벽의 모든 부분들이 47개 구역으로 서로 연합해서 일을 시작했더니 다 연결되었고 그 높이가 반 정도까지 이미 쌓여졌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목적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뜻한 바를 이루기까지 온전히 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동두천에 살면서 어쩌다 한번 넘어진 적이 있으시죠? 저기 소요산 꼭대기에 있는 큰 바위덩어리 때문에 걸려 넘어지셨습니까?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셨나요? 작은 돌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작은 돌은 우리의 꿈을 무산시킵니다. 작은 돌은 우리의 비전을 허무하게 만듭니다. 작은 돌은 우리가 앞서 일할 수 없도록 우리의 소망을 꺼뜨려 버립니다. 작은 돌들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시작하면서 목사 이야기를 했으니 정리하면서도 목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교회와 목사님이 계시죠? 예, 분당에 있는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 목사님과 이찬수 목사님이 만나서 교회와 목회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나누시고 함께 의견을 나누시고 이제 다 끝났습니다. 특별히 이찬수 목사님이 그 목사님께 뭔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오셨던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께서 이찬수 목사님께 저도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러시라고. 목사님은 한국 교회와 특별히 많은 젊은이들과 신학생들 그리고 젊은 목사들에게 참 존경을 받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목회를 하시면서 1년에 몇 번 정도 목회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1초도 안 지나서 이찬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몇 번이요? 수천 번도 더 생겨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겉으로 보면 아무 어려움도 없는 것 같고 목회도 잘하고 계신 것 같고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 목사님에게도 작은 돌은 끊임없이 찾아와서 걸려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사람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의 법을 이루어냈을 때에 그 교회와 목사님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고 모세와 다윗과 히스기야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가정의 문제 왜 없겠습니까? 구역이나 목장의 문제 왜 없겠습니까? 일터의 문제 왜 없겠습니까? 사업으로 인한 어려움 왜 없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이 모든 문제 때문에 반대하는 어떤 상황들과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상황들 때문에 어리석은 자리에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비밀을 알아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처세를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바로 그렇게 사셨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거나 반대자가 있거나 곤란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할 때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믿음의 길이고 반대와 어려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바른 처신이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일이 시작될 때에는 반드시 반대가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옳게 왔구나. 그러면서도 사람을 상대로 하고 부딪히지 마시고 문제와 어려움과 반대를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 아뢰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끝까지 목적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베푸신 놀라운 사랑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최근에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에 참 누구에게 말 못하지만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런 반대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모든 선교지들,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신학교 선생님들, 후학들, 다음 세대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그들을 품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법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신학교 선생님들과 귀한 학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면서 2분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